예전 학교에 가면 그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참 세속적인 그분이지요. 그 반 학생들은 이 그분을 1년 내내 보면서 장래 내 미래 모습을 그리며 현실을 버티는데 고작 배우자 얼굴이 목표라니. 우리는 그분을 잘 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걸어놓은 것 말고요. 정말 나를 움직이는 마음속의 그 그분을 말합니다. 가장 긴급한 순간에 나는 무슨 그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걸고 있습니다. 그 그분에 따라 살지요. 한국인들은 많은 분들이 아무도 이등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서열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맞물려 사회를 급격한 계층사회로 만들며 피라미드 맨 꼭대기 위에 서지 않으면 모두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도 한국 사람은 그리 서럽게 웁니다. 70억 중에 2등인데도요. 왜냐? 이런 그분을 어려서부터 마음에 걸고 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분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내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 정말 유익할 것입니다. 찾아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교회에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어떤 교회분이 다른 작은 국산차에게 뒤에서 추돌당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국산차 타신 분이 너무 쫄아 있더랍니다. 어떻게? 외제차를 박았네 하면서요. 그래서 그 외제차 타신 분이 국산차 타신 분을 위로해드렸답니다. 실수하셨나 보네요. 그냥 가세요. 그런데 꼭 예수 믿으시고요. 우리는 이런 분을 보면서 와하지만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가 초졸이든 중졸이든 내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든 빚에는 월세방에서 살든 너는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람처럼 살아라. 왜? 그게 너니까. 마음의 그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분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유를 본문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때문이랍니다. 몇 백 명 앞에 서도 대단한 일인지인데 여러 수 10억 명을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그런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답니다. 그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관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6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황제를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황제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돈과 권세를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주라고 불리는 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 안전 등은 로마 시민권자의 그것과 비교도 안 되지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찌 시시한 로마 제국 시민권자와 비교되겠습니까?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즉 유대인 표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할례를 중요시했습니다. 마치 카톨릭권에서 유아 세례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할례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상징인데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이다 말합니다.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평생 우상을 섬기던 조상을 두고 근본도 없는 소위 족보도 형편없는 가정소속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명문 신앙 가문에 편입된다더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장자인 그 위대한 집안 식구가 된다더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3절 죽었던 우리가 살려졌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참 잔인한 책입니다. 아무리 숨쉬고 배도 멀쩡해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죽었다고 하지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헛된 그푼을 평생 걸고 평생 죽어라 살아도 보세요. 그 그푼대로 산 재벌회장들 배우자 얼굴이 인류였지만 나중 얼마나 불행하게 삽니까? 이혼하고 위자료 몇 조를 떼주게 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또 프로포폴하다 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그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제대로 된 그푼을 걸고 살려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외제차 타고 다니며 작은 국산차가 뒤에 추돌해도 봐주는 관대한 사람처럼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 메타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30년 전에 자신에게 돌아가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많은 분들이 답하길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 강남에 집을 사라고. 우리가 30년 전 자신에게 돌아가 한마디를 해줄 수는 없어도 지금의 나를 마치 오은영 씨가 아이들을 보듯 혹 백종원 씨가 가게 주인들을 보듯 객관적 눈으로 특히 전문가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굉장한 유익이 있겠지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급은대로 살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영이 잠들었다가 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를 메타인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했던 부주의했던 행동 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때 누군가 나에게 했던 부주의한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가 보게 되더라고요. 유명한 책이 있지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정작 자신은 자신을 몰랐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내가 왜 이렇게 배우자와 힘든 시간을 보낼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 보여주시길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딸이라고 낙태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어렸을 때 당한 성추행이 나를 늘 배우자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요. 등등. 우리가 성령으로 메타인지, 즉 나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죄와 허물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계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 메타인지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3자의 눈으로 더 정확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다 퍼주고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 표현으로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나 그런 힘든 삶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화 마지막 결론을 보고 나서 영화를 처음부터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확신했거든요. 어떻게? 14년 전 바울에게 이런 메타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메타인지 시켜주셨습니다. 성령으로요. 2절에서 마치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말하지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함을 받으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땅에서의 내 인생은 이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구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하는 것처럼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것이 있기에 바울은 그 힘든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를 메타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을 그분의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